3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한결같은 은혜가 한 분 한 분 각 사람, 모든 심령, 모든 가정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우리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여지는 온전히 새로움을 덧입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임시당회가 있었습니다. 임시당회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성도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맥주감사 헌금 전액을 교육부서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롯이 자녀들만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기로 당회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참 귀한 반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당회의 깊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반월교회는요, 온 성도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진행되는 성경학교에 담임 목사도 함께 잠시 참여하여서 아이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제도 성경학교에 함께 참여하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예쁘던지요. 부장 선생님께서 제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했더니 부장 선생님이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적 인원이 오늘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적 인원이 거의 다 온다, 출석한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어제 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 기도와 응원과 격려,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지 생각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 성경학교, 그리고 이제 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표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바로 그곳,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도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가나라는 곳, 그곳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놀라웠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여전히 떠들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 가나에 다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예수님께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다 함께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신기한 일을 보여주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을까? 자,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기울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나로부터 꽤 거리가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먼 거리를 가버나움으로부터 오늘 이 가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소개를 오늘 말씀 46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자, 이 사람은요,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면 헤롯 궁정이 있었습니다. 자, 헤롯 궁정에서 일하는, 헤롯을 섬기는 아마 높은 관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아주 중한 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사람, 왕의 신하 가버나움으로부터 온 그 사람의 절박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의를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격식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님께 당장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요. 예수님은 그의 속사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런데도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더 자세히 보니 너희는 이라고 하며 복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어떤 신기한 일을 기대하며 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에 가나에서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맛보진 못했어도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기한 일을 기대합니다. 놀랄 만한 일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그 신기하고 놀랄 만한 일, 그것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버나움으로부터 온 꽤나 높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곡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하, 이번 건수는 병을 고치는 건가 보다. 이제 좀 있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 하며 그들의 눈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자, 그렇다면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바로 그 사람, 병든 아이의 아버지, 왕의 신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기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곧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죽어가는 아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버나움의 헤롯 궁정이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고위 관리라고 하니 그는요 예수에 대한 많은 다양한 소문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그를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퍼뜨리는 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 소식까지도 다 듣습니다.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사람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것 한 가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가나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 단순한 호기심, 신기한 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왔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런 단순한 마음을 넘어 절박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나무라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다시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9절, 오늘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만큼은, 거듭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는 궁정의 고위 관리가 아닙니다. 그저 죽어가는 내 아이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소서, 내려오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빨리요, 지금 당장이요, 서둘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아이가 죽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바로 지금 나와 같이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서서 그 아이를 보고 고쳐주세요 하는 것, 이것이 그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간구에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의 상반절입니다. 우리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아멘.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뿐이었습니다.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해서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형편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함께 가 주십시오 했는데 가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다시 그는 가버나움까지의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을 주시기는 했으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가 구했던 것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서둘러서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이를 가까이 보고서 고쳐주시는 것, 이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사실 그에게 그가 구했던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아무것도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채로, 보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면 글쎄요,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졌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5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을 말할 때 복음서에서 자주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언급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가 가버나움을 향해 출발한 것, 그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 것,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믿고 가더니 라고요. 믿고 가더니. 분명 이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직 말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그 사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그 긴 여정을 가는 동안 정말 내 아이가 나았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다시 가나에 돌아가서 예수님께 한 번 더 간청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리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고 갈등이 그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의 증거를 들고 반대 방향 가버나움에서 오는 그 종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낳았음을, 그리고 그 낳은 시간을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음을 이 사람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했겠죠. 그리고 그는 그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낳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온 집안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응답을 얻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그러니까 신기한 일, 놀랄만한 일을 보고자, 내 눈으로 보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하여 가나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갔던 그 왕의 신하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표적을 들었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이기에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가버나움에서 다급한 형편을 가지고 가나로 이제 막 도착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곳에 있습니까? 예수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가서 누워있는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가시겠다 하는 말씀 대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서 머뭇거리며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시 먼 거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끊임없는 질문과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는 중입니까? 한 기독교 저자는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의 긴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의 긴 여정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간구에서 찬양까지의 여정, 무릎을 꿇는 데에서 손을 드는 데까지의 여정, 도와주세요 주님에서 감사합니다 주님까지의 여정, 두려움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까지의 여정,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요 신앙의 길이라고 말해 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모임,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구역 모임,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질문과 갈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떠오릅니다. 정말 나았을까?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갈등 속에 걸어갈 때 믿음의 공동체가 옆에서 함께 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 것,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거절된 듯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오늘 말씀을 보니 아니라고 하세요. 바로 그것이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런 방법의 응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응답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응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걷고 또 걷다 보면 우리는 마주오는 증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요단 강물을 끊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물을요 한 곳에 쌓아두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물 위를 걷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가면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구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서도 물 위를 걷게도 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가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할 때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PPT를 오늘은 악보로 준비해 드렸어요. 혹 좀 찬양이 낯선 분들은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며, 예수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한 것은 이것이었으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매일매일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도 내딛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더 완전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신뢰하고 그 주님 말씀 의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함께 한 마음으로 손 붙잡고 나가는 우리 바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원하였으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완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생명의 응답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의 완전한, 더 완전한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욱 강하게 하시는 믿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응답, 영원한 생명의 응답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의 완전한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가 아니어도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성도, 우리의 바늘교회 모든 성도의 교제, 또 모든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